오늘 이 추운 날에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의 진수는 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무기력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고 그 은혜를 체험할 수도 없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무기력한 또 무능한 죄인이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전혀 조금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 방면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주의 종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런 쾌거를 누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이 다윗의 인생은 모든 것이 잘 풀릴 것만 같은 그러한 어떤 모습이었지만 이 장인이었던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으면서 이 광야로 쫓겨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말미암아 그 모든 위기들을 넘기면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잘 극복해냅니다. 특히 광야 생활 중에서 이 다윗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이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지만 그를 두 번을 살려주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도 맞이하게 되죠. 우리 사무엘상 24장을 보면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즉 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 사울을 놓아주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고요. 26장에도 보면요, 이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게 되는데 7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들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하면서 이 사울을 살려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이처럼 다윗은 사울 왕을 두 번이나 살려주게 됩니다. 자기 원수를 살려주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일 텐데요. 더군다나 사울은 이 다윗에게 쫓김을 당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인생이 풍지박살나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다윗을 망하게 한 이도 사울이었고 이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적군에 들어가서 미친 척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만든 그 장본인도 바로 사울 왕인데 그런 원수를 살려준다는 것은 굉장히 다윗의 통큰 결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다윗은 자기의 원수를 살려준 이 대단한 배포가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사울 왕을 살려주었던 다윗, 이 다윗은 그때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풀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결국 사울과 요나단이 죽게 되었을 때 이제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왕의 자리에 앉았는데 역시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서는 늘 승리하게 되었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유다 나라는 매우 왕성하고 강성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붙드셨고 세우셨고 그를 돌보셨죠. 그리고 다윗은요, 하나님께 이제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지났을 때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게 다윗의 아주 간략한 일생이에요. 다윗의 일생은 사실 이제 사울 왕을 용서해 주는 것도 굉장히 큰 것이고 또 이제 왕이 되어서 승리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이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정점을 찍을 때는 어디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때가 이 다윗 왕의 가장 그 위대한 그런 어떤 업적이고 또 그에게서는 가장 큰 결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고백했던 그런 내용이죠.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그의 결단을 완전히 거절하시죠. 왜?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결정을 거절하셨을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고 또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라는 그의 결단을 기쁘게 받아서 그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도우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무엘하 7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거절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말하죠.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고 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결단을 완전히 거절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좀 질문이 있어야 돼요. 왜 질문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왜 과연 다윗의 그런 결단을 거절하셨을까? 우리 같으면 이 다윗의 결단을 잘 받아들이고 다윗의 결단을 굉장히 좀 칭찬하면서 하나님이 야, 너 대단하구나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왜 과연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결단과 이런 마음을 받아주지 않으셨을까? 이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을 짓지 말라 하시고 오히려 그를 꾸짖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응답하고 계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강력하게 다윗의 결단을 거절하고 있는 걸까요? 이 부분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다윗의 일생을 평가하고 살아보아야 이 부분에 대하여서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데, 성전을 짓기 전에 이 다윗은 이 사울 왕을 2번이나 살려주는 이 넉넉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승전보를 울리면서 이 승리하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그 정점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요청을 거절하시는데 바로 그 다음에 벌어진 사건이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시편을 작성하게 된 배경인 이 밧세바 가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다윗의 어떤 인생의 모습인데요. 다시 말해서 다윗의 인생은 이 왕이 되어 승리하는 전반기와 이 밧세바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무너져가는 후반기, 그러나 회복되는 그의 인생의 말년으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는 모든 것이 정점에 올랐을 때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얻고자 하였고 이 자기 권력과 능력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 여자를 얻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 죽였고 결국 밧세바를 쟁취하게 되죠. 그런데 바로 그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요, 다윗의 악함과 이 추함을 드러내고요, 얼마나 그가 형편없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 확연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흉측하고 나쁜 죄인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동안 다윗이 가지고 있던 이 생각과 이 자신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다윗은 이 골리앗을 이기면서 이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면서 이 성공가도를 달렸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원수 같은 장인을 2번에 살려주게 돼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는 말미암아 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고 또 이제 자기 인생의 최고점에서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과연 무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걸 거절하셨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성전을 짓고자 하면 하나님이 칭찬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왜 거절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어떤 그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혹시 지난 그 9시 예배를 드렸던 분들, 요즘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배포되고 있는 그 말씀 카드 영상을 보면요, 현재 다윗에게 빠져 있는 부분이 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왜 지금 밧세바 사건을 만나서 이 시편 32편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지 이유가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라는 것은 결국 자기의 의로움이 하늘로 솟구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순수한 마음처럼 보이지만 사실 거기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그런 가지고 있는 능력들에 대한 그런 어떤 만족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마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이 밧세바의 사건으로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데 이 다윗이 사울 왕을 보내준 것은 이 정말로 어떤 대단한 용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이 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자기의 의로움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증명해낸 사실이 바로 무엇이냐면 사울 왕을 보내준 겁니다. 사울 왕을 보내줬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자기는 어떤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런 기름 부음받은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보내줘야 되는 어떤 그런 여유와 넉넉함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사울 왕을 보내주는 장면이고 그것이 바로 어디로 연결되냐면 훗날에 성전을 짓겠다는 것으로 연결되면서 동시에 밧세바 사건으로 그의 모습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다윗의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었고 그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어떤 성전을 짓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요청을 거절할 이유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성전을 짓겠다라는 다윗의 고백과 선언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나의 의로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도구가 성전을 짓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사실 다윗이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 그가 깨져야 되냐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능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실히 어떤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다윗에게는 부족했다라는 것을 그의 일생의 전반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밧세바의 문제를 이 다윗의 인생에 준비시켜 놓으신 이유는 어디 있냐면 밧세바를 범하면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과 고백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다윗을 깨트리시고 그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한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리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을 때 뼛속 깊이 사무치는 아픔을 느끼고 온종일 괴로워 신음하였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주께서 손으로 나를 짓누르시니 무더운 여름날 과일의 진액이 빠지듯 탈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동안은 자기 만족, 자기 의로움으로 살아가던 인생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물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의 전반적인 인생은 자기의 의로움에 만족하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밧세바 사건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의로움이 얼마나 형편이 없는지, 그러니까 그가 고백하잖아요. 나중에 시편의 다른 부분을 보면 고백하기를 나는 이미 이 죄인의 몸에서 태어났다, 잉태되었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자기가 어떤 일을 해봤자 그 모든 것들이 다 죄인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밧세바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자기의 의로움이 얼마나 형편이 없는지, 자기의 의지나 노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내용이 시편 32편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훗날 자기 아들 압살롬이 이 자신을 배신하여서 이 다윗성에서 쫓겨날 그때 더욱 그는 확실하게 알게 되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그 위대한 성전에서도 쫓겨날 수 있고 그 모든 것이 다 자기 힘으로는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다윗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사실 다윗의 시편을 한 편으로만 보고는 해석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윗의 모든 인생을 봤을 때 전반부와 후반부와 또 결말을 봤을 때 다윗의 전반부는 자기의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면
밧세바 사건 이후로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윗은 위대한 믿음의 길을 걸었고 그는 대단한 일을 이룬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밧세바 사건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자기 자신의 의로움으로 그 능력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밧세바 사건을 만나서 자기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또 압살롬에게 배신당하여 쫓겨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자신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의 기쁨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인생의 후반부에서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그의 인생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이게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성전을 짓는 게 하나님의 목표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그 의로운 자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무능한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정말 어떤 하나의 가시가 있는데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래요. 여러분, 때때로 인생에서 이 실패와 좌절을 느끼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 믿고 우리가 교회 다니면 또 기도하면 다 잘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망할 때,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 믿어도 망할 때도 있어요. 잘 안 될 때도 있다고요.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을 때도 많이 있게 돼요. 그런데 그런 인생의 실패와 좌절을 느끼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러한 일을 만나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를 만나야, 고통을 만나야, 어려움을 만나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야 뭘 할 수 있냐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가서야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커다란 벽 앞에 서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자리에 가서야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나오니까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줄 것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주며 어디든지 지켜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실패와 문제 속에 있어야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의 인생에는 여전히 그러한 고통과 연약함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론 예수 믿고 있는데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 왜 맨날 이렇게 벽밖에 안 보여요? 왜 이렇게 맨날 내가 이 산 하나 넘으면 끝날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이 산이네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분명히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잘 살게 해서 잘 어떤 그런 뭐 하겠다면 다윗의 인생을 밧세바 사건을 준비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거기 성전 짓겠다 쫙 끝나면 좋잖아요. 다윗이 성전을 지었더라.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전을 짓겠다는 거절하시고 밧세바 사건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은 완전히 무너져요.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게 여러분 되게 중요한 우리 인생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특히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겠지만 이 사역자들도 정말로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생각한 대로 되겠구나.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겠구나. 되게 좋은 생각이다. 야, 이렇게 하면 내가 계획대로.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저 사역을 하면 이런 느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신 있게 도전해요. 이렇게 해봐요.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우며 행동해요. 근데 제가 사역을 하면 느낀 게 뭐냐면 어느 날 보니까 그 최선을 다한 일에 완전히 와로로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안 통해요. 제가 예전에도 청년부 사역을 처음 했는데 이렇게 하려고 저렇게 막 해봤어요. 근데 안 돼서 제가 뭐 했는지 아세요? 안 돼서 기도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뭐가 안 되니까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그때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럼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벽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벽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역자들이, 저 같은 사역자들이 사역을 해요. 근데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예요. 그럼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제가 만약에 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이래서 내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할 때마다 은혜를 막 받아요. 그럼 제가 기도할까 안 할까요? 안 해요, 안 해. 왜냐? 어차피 제가 설교하면 은혜 받는데. 근데 설교하러 올라왔더니 사람들이 저 사람 무슨 얘기 하는지 들으려 하지도 않고,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뜻인지 알 수도 없고, 그러면 뭐가 나오면 기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준비해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아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저 사역 중에서 설교 같은 걸 보면요, 설교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해서 올라가면 앞에 있는 누구든지 다 은혜 받을 것 같아요. 다 아멘하면서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멋진 설교문을 듣고도 아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깨닫게 하시는 이는 내 설득이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대충 해도 되겠지, 대충 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겠지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우리의 모든 노력과 행동에 이 정점을 찍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을 배웠는데 이 수영장을 50번 왕복으로 해본 사람들이 이 태평양이라는 바다에 가서는 대가 아니면 절대로 그 바다를 건널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근데 오히려 수영을 안 해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야, 어떻게 하면 수영하면 건널 수 있겠는데? 야, 저 정도쯤이면 건널 수 있겠어. 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수영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정말 열심히 수영해본 사람들은 절대로 태평양을 건널 수 없다는 걸 안다고요. 열심히 해본 사람들은 그때서 뭘 구하는 거야? 하나님의 한계를 구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엎드리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열심히 안 해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퍼센테이지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의를 감당하고 주의를 내가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방법은 조금이 아니라 최선과 열심과 나의 전부를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한계와 한계 속에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어진 인생에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기의 한계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 되시고 이유 되시며 능력 되신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우리말로, 조금 우리식으로 좀 다른 말로 조금 더 이거를 순화시켜 얘기하면 이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이 길을 열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이 모든 걸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이 고백으로 갈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 힘을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는 달리고 또 달려야 돼요. 그리고 나의 한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만이 내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 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존재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다윗이 인생의 후반에 만났던 진정한 복음의 능력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건 간단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됨을 고백하는 것으로서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경험했던 일을 말씀드리면, 예전에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하나 있었는데요. 한참 제가 청소년 캠프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청소년 캠프를 진행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을 봤을 때요, 절대로 이 캠프를 진행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캠프를 사실은 안 하기로 했어요. 서로 이제 안 하기로 했는데, 근데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마음을 주셨는지 몰라도 그때 갑자기 막 중간중간에 막 갑자기 막 그 엄청난 일이 생기면서 이 캠프를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교회들은 오기로 했는데, 캠프는 진행이 된 순간인데 준비는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다가 막 고민하다가 그래도 해보자 해서 결국은 다시 캠프를 이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 준비가 너무 불안했고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 믿고 우리 같이 감당해보자. 그 일을 감당했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만큼 저희에게 은혜를 주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그때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함께 했던 스태프들이었는데요. 그 스태프들이 캠프를 마쳤을 때 제가 그런 일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데 그때는 너무 크게 경험했어요. 어떻게 경험했냐면 그 스태프들과 함께 한 50명 되는 스태프들이 함께 어떻게 했냐면 그 모든 캠프를 마쳤을 그 마지막 한박 4일을 마치고 그날에 어떻게 했느냐, 한 2시간 동안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울면서 막 기도를 하면서 고백이 딱 한 가지였어요. 어떤 고백이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 경험하면서 그 고백만으로 울면서 전 스태프들이 울면서 또한 기도했습니다. 제가 느낀 게 뭐냐? 내가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으로 감당하는 거지 내가 어떤 무슨 의로움, 나의 계획, 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구나. 나의 능력이 다 깨져봐야 돼요. 나의 계획이 다 깨져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내가 그때서야 뭘 할 수 있어요? 나의 무능함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은혜의 그런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나의 의로움은 하나님을 다 박살내버리고 하나님만이 오직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그 자리로 가는 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어 가겠어요? 여러분을 어떤 자리로 이끌어 가겠어요? 만약에 그냥 여러분 잘되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다윗이 성전 짓는 것으로 아마 다윗의 인생은 마무리됐을 거예요. 다윗이 승승장구하다가 성전 졌더라. 그리고 그 만세수를 누리다가 그가 죽었더라. 이게 끝났을 거예요. 그렇게 안 되죠. 그의 인생은 어떻게 돼요? 그가 성전 짓겠다는 거 거절당하고 밧세바로 막 난리치다가 그러다가 뭐 압살롬에 쫓겨다니고 인생 막 이상하게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뭘 느껴요?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 이게 결론이에요. 다윗의 결론. 다윗이 그냥 대단한 일을 했구나. 골리앗 이겼어. 단편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의 인생을 전반적으로 싹 살펴보면요,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디로 끌고 가냐면 자신의 무능함을 발견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 목표라고요. 목표. 그럼 이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끌고 가시고자 하는 자리가 어딘 것 같아요? 그 자리는요, 여러분들과 저의 무능함을 발견하는 자리예요. 내가 노력해도 안 되고 내가 정말로 힘을 다 써도 안 되고 내가 모든 걸 다 해도 안 되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거기서 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네요. 하나님만이 내가 살 길이네요. 하나님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네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네요. 이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한 자리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우리들은요, 한 가지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죠. 어떤 거냐? 여러분들과 제가 엄청난 벽을 만나도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풀 수 없는 숙제를 만나도요, 그 문제가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실 이유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능력 되시고 힘 되시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과 아픔과 문제들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위로받을 수 있어요. 힘낼 수 있어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 상황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절대로 괴롭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었지만 이 순간이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는다면 이 모든 문제 앞에 인류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가능하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의로움을 주님께 내려놓읍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셔서 다윗의 인생의 후반부에 누렸던 진정한 자유, 기쁨, 그 진정한 자유와 기쁨,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무능함을 고백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어떻게 뭉쳐 있습니까? 자꾸 나의 의로움으로 뭉쳐 있어요. 나의 교만으로 뭉쳐 있어요. 교회의 어떤 자만심으로 뭉쳐 있어요. 야,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인데, 대단한 교회인데,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 우리가 승부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승부 볼 수 있는 유일한 것, 우리가 유일한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거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살 길이라는 걸 고백하는 것. 이게 우리의 가장 큰 고백이고, 나의 무능함과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리가 비로소 진정한 기독교의 자유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이 시편 32편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여서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갈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힘들고 복잡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축복하시 원하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알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말미암아 하나님만의 살 길입니다 고백할 줄 아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